생활을 좀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여유는 영적인 여유를 말하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여유를 말하기도 하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유는 누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가진 자가 여유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여유가 있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이 여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유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힘을 누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이 여유를 누리라, 힘을 가지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누릴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주시리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모든 걸 뛰어넘는 힘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여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은 기도했다 그 말도 되지만은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았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강단이나 어떤 이 메시지 들을 때요,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잡았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떤 감 누리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 그 말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잡았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잡고 진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게 됩니다. 어떤 여유를 주시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주시죠. 진짜 힘을 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오직이라는 이 속에서요,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갈등하든 고민하든 범민하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딱 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걸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이 뭐냐?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행복이 쫙 임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헐레벌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사들 아침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헐레벌떡 오게 되고 헐레벌떡 앉아가지고 제대로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여유가 없어야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여유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되면요, 다 조급해지고 배려할 수도 없고 막 급급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진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행복해지는 나의 상태, 이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 상태가 뭐냐? 이걸 보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 미션 3가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하나님 언약에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거는 그냥 서론이고, 진짜 본론은 뭐냐? 막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막 급급하거든요.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복음 누리기 위한 방편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 상태입니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여유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이 여유가 진짜 한 주간 동안 계속 지속되어져서 어떤 경우에서도 한 주간 동안에 영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복음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렘넌트를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힘이 있어야 렘넌트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진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상태가 힘이 없고 내 상태가 막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돌보고도 나을 만큼, 여러분, 진짜 연약하고 이상한 사람도 배려하고 품을 만큼 여유를 가지고 승리하는 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음 누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다윗의 시지 역시 인데,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시입니다. 시편 20편, 23편, 24편 연속되거든요. 시편 22편은 고난, 시편 23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고난당해 주시고, 고난당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완전 주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된 사람은 23편과 같은 이런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복음을 누리다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는 다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해방, 23편은 지금 나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 누림, 23편은 미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 22편,
23편, 24편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이 하나만 딱 잡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문제 플러스 바깥의 영적 문제 합작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여서 감난산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바라보고 다윗은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사울과 여러 가지 다윗의 적들로부터 굉장히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주 읽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삐죽거리며 마음을 머리를 흔들며 막 조롱한다 그랬죠. 막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시간 줬어요. 성경은 안 읽었는데 21절가 있잖아요. 21절까지는 다윗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완전 반전되잖아요. 21절까지는 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는 그 다윗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고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전돼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 앞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 가운데서 나를 막 삐죽거리며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완전 반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움 나고 심지어는요 너무 어려움이 지속돼 가지고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정도까지 완전 땅바닥에 다다른 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 지옥 거의 그까지 나를 대신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이 말하는요, 재앙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재앙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죠. 문제의 해답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어제 핵심 메시지 가만히 들으니까 유 목사님이 내 설교를 미리 뺏겨가지고 먼저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걸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요, 어제 핵심 들을 때지만 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정말 이 시대야말로 재앙시대구나.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는 복음 없이 다 배웠구나. 여기 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오직 복음 되지, 이게 진단되지 아니하면 오직 복음이 안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시대입니다. 인간의 근본문이 빠져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더 마치요. 여러분, 늪 알지?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려서 계속 빠져 죽는 그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했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모르고 큰소리치며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움 모르고 막 큰소리치고 있죠. 이것이 완전히 지금요 문화화돼가지고, 문화화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 삶 가운데 파고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요 뭐 뉴에이지니 프리메이션이 뉴데이니 이렇게 알지, 다른 사람들은요 그 좋다고, 좋은 거 뭐 좋은데 뭐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얼마나 좋냐 이렇게 알아듣거든. 완전 배 위에서 탁 장악하고는 그래 지금요 얼마나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 파묻혀가지고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 말했지요. 깨구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요 큰 가마솥에 딱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야 뜨뜻하다 좋다 이래가지고요 뜨거워져 삶기 죽어도 티 나가지 않아요. 깨구리 그렇습니다. 그 깨구리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아이고 뜨거워 도망가거든요. 지금 시대가 뭐냐? 아 좋다. 지금 시대가 교회보다도 예배보다도 집이 좋고, 예배보다도 TV가 좋고, 예배보다도 음악이 좋고 당연히 좋네.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에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완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요 교회가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기도가 진짜 기도가 없어지고, 전도 필요성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져 갖고, 심지어는 복음이 없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사랑하자, 섬기자, 봉사하자.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도 재앙이고 문화로 파거든 6장 11장 복음 없는 성공도 재앙이지만은,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재앙은 뭐냐? 진짜 재앙은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메시지에서도요 그리스도란 답을, 그리스도란 메시지를 듣고도 아직도 답이 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시대 살릴 원네스, 시대 살릴 세계복음화,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받고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진짜 충분하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답을 내지 못하고 막 흐느적거리고 있는 이 시대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지금요 재앙이 뭐냐? 교회의 재앙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희미해져 가지요, 기도가 희미해져 가지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죠,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해서 영향으로 지금요 모든 현장에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에서 미리 그런 상을 말씀했습니다. 2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앙이 임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겁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딱 명심해야 할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개인이나 어떤 가문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 있잖아요, 나라가요, 처음에 잘 모르지만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요, 개인과 가문과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재앙 시대다.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것이 재앙입니다.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그것이 재앙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경각심 가지고 회복하고 개혁하고 정복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요, 완전히 우리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잡혀 먹습니다. 우리 후대가 완전히 노락질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진짜 경건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담난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재앙 시대에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려면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문제없다, 편안하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 주부의 기록이 났지요. 무릇 그리스도의 선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과 내가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한다, 사회 생활한다, 당연히 어려움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요. 어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10편, 22편, 21절로 끝나겠죠.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은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앙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재앙시대에서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들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그들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그들 속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완전 답을 내는 이런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앙 시대를 살아가 우리가요, 우리 문제와 고난을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할 거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고난과 우리 모든 지옥과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 고난을 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렇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려워하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 안의 영적 문제, 현장의 영적 문제에 플러스 돼가지고 어려움과 내가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말이에요. 그 가운데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오는 문제든지 이것이요, 내 실수로 인해서 오는 문제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핍박과 문제랄지라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주셨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갖다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똑같이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랬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상황 가운데 당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고난당할 필요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십자가에 사라져가라, 모든 문제 해결되거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렇다면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당하셨나? 자,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우리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제사 드릴 그 제물을 잡을 때요, 양을 끌고 영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내에 잡는 게 아닙니다. 북문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양을 잡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 죽었지요? 예루살렘 성내 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바깥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골고다 언덕 가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삶. 왜 그러느냐?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의 고난으로부터 그리스도는 담당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동안 고난 당하지 않고도 그런 동안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고 믿으면 돼요. 이거 갖다가 나 이것으로 어떤 응답이죠? 고난이 온다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지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뉴에이지가 던져주는 문화 좋다 하고 프리메이션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세상이 좋다 하고 이래서 살다가 본질상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 가문님하고 후손만 자손만대까지 완전히 지옥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남아있는 문제는 도리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시간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지요? 요셉의 노예와 감옥.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 발판이었어요. 모세의 40년 살인자로 쫓겨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그것이야말로 모세에게 큰 발판이었죠.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문제, 바울의 감옥 생활, 모든 것 다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고난과 문제야말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과거는 발판이요 위기는 기회며 모든 문제는 응답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과거는 뭡니까? 발판이요 위기는 기회이며 문제는 응답의 제목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이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위기시대, 재앙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당한지 알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전도자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재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살려면 고난당하는 거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당한 고난, 이미 당한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당연하고도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우리의 삶은 요즘 나오는 개선 메시지. 여러분, 근본. 우리는요, 근본 미션이 있습니다. 근본 미션, 가슴이 각인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큰 축복 다시 한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진짜 여러분 갈망하며 정말 복음 우선순위로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어요. 올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예배에. 아까 제가 여유를 가지랬죠. 주일날은 주일 아침에 참 일찍 오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좀 더 일찍 오세요. 좀 더 일찍 여유를 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헐레벌떡 입어들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한 5분이라도 다 앉아가지고 묵상해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근본 미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본 미션 나를 살리는 기본 미션 이 응답을 딱 받으세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의 흐름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산업성경 메시지 핵심 메시지 제목과 한 줄 응답을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제목과 한 줄 응답 이 말씀 흐름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혹은 기도집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까지 한 주간에 응답받을 제목을 다 적으세요. 오늘 저녁까지. 그리고 그걸 갖다 한 주간 또 하시고 매일 거기다 플러스 기도집 메시지를 다 적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어디에 실천할 것인가 실현할 것인가 이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 제목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한 주간 스케줄 쫙 놓고는 그 주간 스케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그 주간 스케줄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전도를 한번 기획해 보세요. 전도를. 기획. 그리고 나머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정복 미션은 여러분 이건요 되어지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중 신앙을 맞춰가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가 어디에 오래 해야 되느냐 근본 미션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기본 미션을 차근차근 누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요 절대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절대적인 예비된 만남을 주시고 절대적인 지구의 축복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절대적인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되어질 응답으로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딱 가슴이 각인하고 한번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말씀대로 되어가네. 이 응답에 모델되는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앙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재앙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재앙시대를 살릴 전도자. 그리스도인. 재앙시대 살릴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이
나 자신이. 그래서 나 혼자라도 이거 시작하세요. 그 결론 두 번째 적어놨죠. 먼저 나 혼자라도 근본 미션을 바탕으로 기본 미션을 실천하자. 혼자라도. 이 모든 시작을 기도와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귀한 전도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재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미 그 모든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 미션을 가슴에 담고 기본 미션, 정본 미션을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재앙시대에 살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